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의 처소와 자리는 환경은 다를지라도 마음은 하나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 재단에 예배의 성산을 쌓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사 모두를 산소망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김영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픈 그 욕심 하나로 주님 전을 찾아 싸우니 저희 영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에게 그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기보다는 저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제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탄식이 없으면 은혜도 없음을 깨달아 영원히 눈어치므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모든 나라와 백성이 힘든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교회가 핍박받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이 또한 주님이 주시는 시련이라 믿고 또한 이겨낼 지혜와 힘도 주시라고 믿습니다. 들려오고 오곡백과도 여름을 뜨거운 태양과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기고 풍요로운 결실을 보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더욱 성숙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기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수중앙교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중앙교 이 지역의 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전령사로서 어려운 이웃을 품어주고 아픔을 함께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수장교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히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서로 서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의 부모들을 자녀에게 날마다 양육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 구성 모두가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어 물질이 어려움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셔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저희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과 현장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저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들었던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쇠약한 자가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삶이 중단돼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과 실타 중인 성도들과 원치 않는 병마로 입원 중인 성도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의 주의 크신 복이 임하여 주시며 수능을 준비하는 추준호, 홍성호 학생에게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여 명철을 더하여 배우고 익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가시는 성령께서 모든 순서를 위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빨리 되지 않는 무언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10밤만 자면 된다. 10밤만 기다려봐라. 하필이면 왜 7밤도 아니고 11밤도 아니고 꼭 10밤인 것인가? 아마도 최대한 시간을 벌고 싶은 어른들이 아이들이 인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대치를 발견한 결과가 10밤이어서일 것입니다. 10손가락을 통해서 하나하나 꼽으면서 아이가 그렇게 10가지 헤아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아이는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꼽아가며 최대로 10가지 셀 수 있는 이 숫자를 제시받은 아이는 뭔가 억울한 감정과 함께 그래도 손가락 다 접히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한편의 안도감을 따라 어른들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아이는 그렇게 기다림을 통해 약속이 지켜지는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인생의 한 단면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기다리는 일이 참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 급속도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내가 보낸 문자에 바로 답장을 하지 않으면 은근히 짜증부터 냅니다. 주문한 물건이 제 시간에 배송되지 않으면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 없는 시대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문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과학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갈수록 관계는 단순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감정은 격해지고 분노도 쉬워졌습니다. 사회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점차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가며 관계가 너무도 쉽게 끊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헤어짐이 쉽고 너무나 관계들도 단순하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한 번 없이 진지한 기다림 한 번 없이 끝내버리는 나 자신의 조급함이 근본 문제입니다. 사람의 모든 일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도 과정과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원숙한 단계, 원숙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구든 반드시 그 과정과 시간을 잘 거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번쩍하는 빛을 보는 순간 인간 자체가 바울로 변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이후에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죠. 그 뒤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또 수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가지요. 그런 후 안디옥 교회에서 목자로서 또 상당 기간 훈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사도 바울은 첫 선교지인 구브르, 현 사이프러스입니다. 구브르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선교지인 구브로에서 그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저주해서 장님을 만들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첫 번째 업적치고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진데 그 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위대한 사도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이적들을 행사한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 엘리야가 취하심을 입은 후 그제야 엘리사는 후계자로 세움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계자가 된 엘리사가 제일 먼저 행한 일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리는 아이 42명을 저주해서 몰살시켜버린 일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위대한 선지자로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했던 것이지요.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하나님 말씀에 당시 그의 나이 75세 아브라함은 모든 것 뒤로 한 채 미지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실로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었죠. 도중에 하란 땅에 머물죠. 이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막상 도착해보니 혹심한 기근이 그 땅에 찾아와 그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함 없이 다시 짐 싸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또 애굽에서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지레 겁을 먹고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말을 믿은 애굽 왕 바로는 사라를 데려갔죠.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항변조차 못했던 치사하고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만난 즉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그가 출애굽의 인도자로 세움받기까지는 40년 동안의 궁중에서의 리더십 훈련과 이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로서의 훈련과 시간, 과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무려 30년의 준비 과정이 있었고,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주님은 곧바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선행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갑자기 성인 군자로 돌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신앙에 관한 오해입니다. 수많은 성경 속의 위인들이 그랬고, 중세 어거스틴이 그랬고, 마틴 루터가 그랬고, 지금 이 시대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난 그 어떤 존경하는 분도 실수와 허물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잘 아셨기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붙들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떠나야 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제자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할 말 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말들을 꼭꼭 참고 누르신 채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을 끝으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하고픈 말씀이 많이 계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침묵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마지막 이 순간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불구하고 입을 다무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이 바로 12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은 이들에게 시간과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 감당하다는 헬라어로 바스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짊어지다 혹은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즉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은 자기 힘에 붙이는 것을 짊어지거나 들어 올리다가는 반드시 몸을, 허리를 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하신들 제자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배려이지요.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들 수 없는 것을 들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질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지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할 수 없는 일에 부담만 한가득 안겨주는 꼴이 될 뿐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제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제자들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아직 이들에게 시간과 과정이 더 필요한 것을 아셨기에 입을 다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내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두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가리켜서 기대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되 염려 가운데 근심하며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고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대의 종교입니까? 고대의 종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고대하는 사람입니까? 기독교는 고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대의 종교요. 기독교인은 어떤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잘 기다리는,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기대의 종교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 즉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약속은 곧 완성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진정한 신앙인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다. 비록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달라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모습이 그러해도 변화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 형편이 불안정해도 달라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희망 중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인에게 있어 기다림은 그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주님 자신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기다림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첫째,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수준에 대한 인정함입니다. 그리고 둘째, 앞으로는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다림의 자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는 인정함과 다른 하나는 기대감입니다. 인정과 기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판단의 언어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배려 가운데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인정하시며, 또 하나는 그럼에도 제자들의 모습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전에 한 새신자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서 막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제대로 뭐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님, 훌륭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다니,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의 그 마음만으로도 좋게 하시고 기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자매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설사 할 말이 없을지라도 이제 과정과 시간이 지난 후에 머지않아 분명히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대화를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장차 기도할 수 있게 될 자신을 기대하십시오 하고 권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몇 시간 후면은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머물지 못하십니다. 이제 곧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이런 의문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대체 언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하는 책임적 질문이 찾아옵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책임적 질문이죠. 이에 대하여 주님은 곧바로 이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달라질 것이다. 언제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바로 그것이죠. 첫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자신을 회방하는 자를 저주해서 장님을 만든 것뿐인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제 후로는 성령을 통하여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까지도 수용하고 사랑하는 참된 사도가 됩니다. 자신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42명의 아이를 일거에 죽였던 엘리사, 그러나 이제 후로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선지자가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아내를 빼앗겼던 치사하고 비겁한 아브라함, 이제는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던, 그리고 저주했던 베드로, 이제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할 시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다림의 또 하나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는 동안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천정에 위대한 작품이 그려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이지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손을 길게 뻗어 내밀고 있고 아담이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 길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특징은 그 손가락이 서로 닿지를 못합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바로 이 공간, 이 부분을 연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갭, 이 간격을 메꾸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과 물질, 성과 속, 신앙과 일, 종교와 세상, 이런 이분법을 포기하고 하나의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갭, 간격을 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바로 이 부분의 갭이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자꾸 영적인 유산보다 물질이 더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은혜보다 세상적 방식이 더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신앙보다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이 갑니다. 그러면 그때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급증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입니다. 신앙은 언약을 믿음으로 잘 기다림인데 성령이 나와 언약 사이에 이 갭을 성령께서 메꿔 주시지 않으니까 자꾸 나는 세상적 방식으로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갭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욕심이 담기게 됩니다. 욕심이 담긴 기다림은 기다림인데 욕심이 담긴 기다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지치고 안달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기다림이란 무엇이냐? 두 방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먼저 기다림이란 자신에 대하여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감당하려는 억지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내가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주저함 없이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기다림의 자세. 또 상대에 대하여서는 그 사람이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요, 그 사람이 언젠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으로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기다림 속에 이와 같은 깊은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기다림의 자세로 그래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소원하는 바를 또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통해 받아야 할 은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너무 조급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와 과정과 연륜이 차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누군가를 향하여 바울이 사울 일정만 본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누군가를 향하여 베드로가 시몬 일정만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보며 이스라엘이 야곱이었을 적만 본다면, 마태가 레위였을 적만 본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었을 때 그때만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결코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조급한 것은 단지 나 자신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영성을 키워가는 시간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며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분주하던 내가 다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내 것들로 가득 틀어 차있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시간을 인정하며 성령 안에 머물며 그날을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취업이 급합니까? 희망 중 잘 기다리십시오. 사업 비즈니스가 급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희망 중 잘 기다리십시오. 건강 문제가 조급합니까? 희망 중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 문제가 조급합니까? 희망 중 기다려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의 종식이 급합니까? 낙심 말고 희망 중 잘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조급합니까?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이기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에가서 3장 2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의 힘겨움, 의미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의지해야 할 시간이며 이 시간은 우리가 더더욱 눈을 들어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며 이 시간은 나의 인내심을 더욱 늘 구워가며 영적으로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할 때 우리는 오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조급해하지 마시고 관대함으로 잘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가정을 기대하며 잘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잘 기다리는 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성령의 역사심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배려의 사랑과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 들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장차 이루어질 오늘의 기대가 현실이 될 날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시간이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다림 속에 성령이여 능력을 더해 주셔서 자신에 대하여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에 대하여 재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나와 상대를 향해 이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지금 오늘 나의 현실 속에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고백,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이 더욱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삶의 자리에 지난 시간의 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또한 함께 드립니다. 11조, 선교헌금, 감사예물, 건축헌금, 주일헌금 여러 모습으로 주님께 바치오니 우리 성도들의 그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모든 현실들을 잘 찾고 인내하며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처소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교회 소식과 교제 인사 나눔 시간입니다. 같이 교제를 참조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병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 동영상은 홈페이지에 주일 오전 7시에 업로드 됩니다. 정오기도 주중 릴레이 기도회 안내입니다. 정오기도 매일 낮 12시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자신 있는 곳에서 중보 기도합니다. 주중 릴레이 기도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중 최소한 1회 개인 단위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따로 순서나 명령을 작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시간과 요일 역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책자를 참고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안내입니다. 수능일 12월 3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수험생 추준호, 홍선호 학생에게 중보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은 아래 헌금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편하신 분은 성경책에 복원하셨다가 개오셔서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안내입니다. 일시 12월 25일 금 11시 성탄 예배시에 있습니다. 부모 교육 안내입니다. 12월 20일 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소식입니다. 환호 기도입니다. 천석보 안수 집사님, 전혁숙 권사님, 김승태 집사님, 송길자 전도사님, 이숙 권사님, 이정옥 권사님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신을 계신 분이 계시네요. 김정옥 권사님, 이기건 성도님, 이봉영 성도님, 조지원 청년, 추경문 선도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제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할 수 있을 때를 기대하며 잘 기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하심과 그 크신 은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아낌없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하신, 이제는 나로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또 때가 이름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사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 스스로에 대하여 조급함을 버리고 관대함으로 잘 배려하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자신을 인정하며 상대에 대하여 그를 재촉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름에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오늘 여기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은 모든 각 처소의 예배자들 위에와 삶의 자리 위에, 또 시험을 앞둔 준호, 성호,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의 종들 위에, 예배 조력한 모든 봉사자들 위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